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앞에 스크린에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 21장 33절, 34절. 창세기 21장 33절, 34절. 우리 다 같이 두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제 우리 김영성 목사님 올라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한 38년 하고 은퇴한 지 이제 9년이 됐습니다. 조금 이른 나이에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65세 되면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되던 날 교회에 은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65세 이후에 바로 은퇴를 해서 지금 만 9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파스토 교회 서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김영성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한 10년 목회하고 미국에서 28년 정도 목회를 해서 한 38년 목회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82년도 어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아, 내가 앞으로 미국으로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대한 마음속에 소망이라든지 기대라든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제 안사람에게 김정숙 목사에게 여보 내가 오늘 음성을 들었는데 미국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더니 저는 의외다 그랬는데 제 안사람은 씩 웃더라고요. 그 다음에 85년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미국으로 떠나라. 한국에서 너의 사명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 85년도 9월 30일 날 김포공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오라는 교회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방만 들고 떠나라 했기 때문에 가방 하나 들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누가 나를 초청해서 교회를 심호할 수 있도록 해줄는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는 목사님 교회가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오마하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3일을 부흥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정도 모르는 제가 열흘 동안 그 목사님 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국말에 생선과 사람은 3일 되면 냄새가 난다는데 열흘 동안 그 집에 묵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 집도 불편했겠어요. 어려운데. 어쨌든 그 이후에 제가 어느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후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시간이 하나도 빗나감이 없이 정확하게 한국을 떠난 지 15일 만에 후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아브라함의 심정을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사실 돌아갈 수도 없었죠. 그러나 저는 돌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목회가 청빙되지 아니하면 목회하던 교회에 부목사님이 우선 교회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도 충분히 목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자락 마음속에 깔고 미국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위스콘신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시를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가족과 혈연의 관계들이 끈끈이 맺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라나고 가족과 혈연이 있고 도시국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혀 연고가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편히 지낸 것 같은 마음도 들 수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부인을 바로에게 뺏기는 일도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블레셋 진영에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사는 그 지역에서 블레셋 왕에게 부인을 또 빼앗겨서 우여곡절 속에 돌려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어렵게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너와 내가 서로 조약을 맺고 서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화친하게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해서 결국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허락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마음 놓고 살게 되었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그리고 영생하는 하나님을 불렀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때는 그냥 지나갔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라는 나무를 심었을까? 그 나무에게 어떠한 뜻이 있길래 그 나무를 심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에셀나무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고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중동 지역 가나안 지역은 비가 적게 내리는 땅이고 뜨거운 햇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땅입니다. 물이 너무나도 부족한 땅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모든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들입니다마는 이 에셀나무도 상당히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때로는 18m, 20m 정도의 물길이 닿는 곳까지 계속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는 것은 모든 나무가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다. 왜? 그러한 물 걱정이 없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셀나무도 역시 깊이 뿌리를 내어 생존해 나가는데 뿌리를 깊이 내린 뿐만 아니라 이제 무성한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한 10종류의 에셀나무가 중동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마는 보편적으로 한 10m 이상 자라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아주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나무의 잎사귀를 따서 이렇게 씹어보면 소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모든 나무가 소금기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나무는 특이하게도 소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기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무를 살려주는 비결입니다. 자, 뜨거운 햇살이 비춰지고 그 다음에 해가 집니다. 해가 지고 나면 이 잎사귀가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수분을 빨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밤새 수분을 빨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지면 이 잎사귀에는 충분한 습기가 서려져 가지고 촉촉하게 많은 이슬이 맺혀져 있습니다. 아침에 영롱한 햇살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이 나무잎에 맺혀진 습기들이 마치 진주처럼 반짝반짝 빛나서 일명 천사가 춤을 추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햇빛이 쫙 비쳐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 잎사귀에 맺혀져 있는 수분들이 증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증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위에 있는 온도들을 다 끌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에셀나무의 그늘에 있으면 바깥 온도와 차이가 10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나그네에게 안식처가 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에살나무 밑에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바깥 온도와 10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원하고 아주 실만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에게 안식처가 되라가는 이름처럼 아주 상쾌함을 주고 시원함을 주는 그러한 나무인 것입니다. 얼마나 특이한 나무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에셀나무의 그늘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바로 에셀나무도 안식처가 되어서 시원함과 상쾌함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5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말라. 밤과 낮에 인생을 향하여 공격해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시편 104편 20절에 보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밤에 사나운 짐승들이 기어나와서 사람을 해치게 되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여행자에게 무서운 일사병을 주고 적의 불시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밤에는 심한 일교차의 추위와 무서운 짐승의 공격, 밤에 퍼지는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처하지 못하겠다 하는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다가올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것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들에게 애굽을 떠나자마자 가장 먼저 베풀으신 은혜가 그늘이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그늘이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서 낮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밤에 찾아오는 무서운 일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으로부터 딱 2년이 되었습니다. 제 한 사람이 많이 아파가지고 한국에서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돌아와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많이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몇 년마다 이렇게 건강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3월 10일 날 2년 전 3월 10일 날 함께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CT 촬영을 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들어가서 CT 촬영을 하고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막 미국에 무서운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1월 21일 날 시작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막 마스크를 쓰고 조심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무섭게 2년 후에 오늘날 미국의 사망자가 거진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처음 막 시작해서 한 2달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할 정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몸이 이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이 막 오르기 시작을 하고 목이 아프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3월 17일 날 되니까 앉아서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는데 막 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막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꼭 죽을 것 같아요, 기분이. 그래서 제가 제 한 사람에게 여보, 아무래도 내가 힘들 것 같다. 굉장히 내가 지금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고 열이 오르고 목도 아프고 내가 너무 힘이 들다. 그런데 병원 가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병원 가면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가고 견디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아파 보기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 안 사람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눈앞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게 주님이신데 저는 주님의 온전한 모습은 보여주지 아니하고 어떤 분이 나타나서 두 손을 제 앞에 딱 내밀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나 살았다. 왜 아멘 안 해요? 내가 꼭 죽었어야 됩니까?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바스덕 교회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힘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한여름에 여러분 타작을 하니 얼마나 덥습니까? 그때의 얼음 냉수, 얼음을 동동동동 띄운 아주 깨끗한 물 쫙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를 보내신 분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해 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5편 28절과 시편 71편 8절에 하루 종일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찬송을 하는데 하루 종일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는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서목사님 같으면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나의 기쁨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원하게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8절에 보면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자들을 너희는 알아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에셀나무가 시원함을 주고 상쾌함을 주는 것처럼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시원함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목사님에게 시원함을 주시고, 성도는 성도에게 같이 시원함을 주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시원함을 주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시원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시원함을 주면 되는 거예요. 에셀나무의 시원함처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을 은혜의 골짜기로 인도해서 시원함을 주고, 여러분들은 순종함으로 따라오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시원함으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시원함을 드리고, 여러분 서로 시원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하나님의 그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들 에셀나무의 그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셀나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조그만한 교회 건물을 이루고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마음이 드냐 그러면, 교회 버스를 하나 장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5인승 버스를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독교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25인승 버스를 판다고 하는 광고가 나왔어요. 가격을 보니까 저희가 살 수 있는 적당한 가격에 나왔어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했는데 서울의 어떤 선교회에서 교회 버스를 판다고 하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게 마침 목사님하고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그 버스를 사기로, 25인승 버스를 사기로 결정을 하고, 저는 운전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운전을 오래 한 어떤 집사님하고 둘이 함께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로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계약을 하고 이전을 다 받고 그 버스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태국까지 가려고 그러면 너무 먼 길이니까 이 타이어가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타이어를 새 것으로 교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싼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타이어까지 교체를 해주니까 우리는 속으로 수지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버스를 사가지고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서울서 막 찬양을 하면서 오다가, 저희 고향이 충청북도 옥천군이에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집사님 가는 길에 잠시 우리 집에 들려서 어머니한테 인사 좀 하고 갑시다. 그래서 저희 고향집에 가서 잠자는 어머니 깨워가지고 잠시 인사하고 교회 버스 사갖고 갑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구로 왔어요. 왔는데 교회 와서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성도들이 새벽인데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버스 사갖고 온다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버스가 생겨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타이틀로
순복음 제1교회 이렇게 써붙이고 시내를 돌아다니면 부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또 성도들 다 태우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대구를.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성도들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새로 샀기 때문에 이 버스를 좀 고쳐야 되겠다,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비소로 그 집사님 몰고 갔어요. 한 1시간쯤 내어가지고 왔는데 이 집사님 얼굴이 하얘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 당시만 해도 이 차량이 공장에서 나올 때에 일반용하고 상업용하고 나누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는 상업용으로 나왔어요. 상업용으로 나왔는데 상업용으로 나오면 7년밖에 못 써요. 개인용으로 나오면 오래 쓸 수 있는데 상업용은 7년인가 8년밖에 못 써요. 그 폐차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나도 몰랐는데 정비소 가서 물어보니까 이 버스가 상업용으로 나와가지고 뭐 6년인가 7년 돼서 앞으로 1년밖에 못 쓴대요. 1년 되면 폐기를 해야 된대요. 그 소리들이 여러분 아찔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목사님한테 속은 거예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허허허허 깜빡 잊고 말씀을 안 드렸군요. 그래서 여러분 참 고민이 생겼어요. 그 집사님을 보고는 최 집사님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 테니까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런데 그 근심이 저를 꽉 누르니까 아무래도 얼굴이 편치를 안 하잖아요. 장로님 부인이 정혜란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하루는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요새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편치 않아 보이는데 저한테 고민을 좀 말씀을 하시죠. 저한테 고민을 말씀하면 제가 소문을 안 내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소문을 내겠다는 소리거든 그게.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버스를 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한 달이 됐으니까 앞으로 11달밖에 못 씁니다. 폐차 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니 집사님만 알고 소문내지 마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만 알겠대요. 그 11개월 동안 내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보세요. 한 열흘 됐나요? 그 집사님 아들이 공장을 하는데 오더니 목사님 고민이 있으시다며요. 벌써 이 기쁜 소식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죠. 사실 이렇게 돼서 11개월 후에 이 버스를 없애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해 준다는데 귀가 번쩍 뛰잖아요. 해결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 회사에 바로 지금 막 새 차를 하나 뽑았는데 그거고 바꿔주겠대. 우리 차는 250만 원 주고 사고 그 당시에 그 차는 670만 원 주고 샀어. 그러니 여러분 새 차고 헌 차고 바꿔준 중간 차고 바꿔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죠. 그래서 250만 원 주고 산 버스를 주고 670만 원 주고 산 새 차를 받았습니다. 그게 교인들한테도 할 말 있는 거예요. 새 차가 왔다만. 그래서 성도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그래. 뭐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 팔았어요. 그래. 얼마 받았는데요. 250만 원 주고 산 버스가 한 달 지나서 8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 자기가 이 버스를 판 돈을 80만 원 갖기가 좀 찝찝하다고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넣겠다고 그래서 8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문제를 해결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마음이 쉬워. 그날부터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잤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렇게 성도는 목회자의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목사님은 성도의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서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계시면 남편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아내는 남편은 또 여러분들은 자녀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자녀는 또 부모의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목회하는 목사님도 힘있고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도 용기가 생기고 그러한 소문이 퍼져나가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그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이더라,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시원한 그늘이 되어있는 에셀나무와 같은 성도들이 이 소문이 되어지면 여기가 비록 많은 한인들이 살지 아니하더라도 그분들이 시원한 그늘을 찾아 인생의 힘든 생활 속에서 교회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가면 은혜의 그늘이 있다더라. 그 교회 가면 찬송의 그늘이 있다더라. 그 교회 가면 기도의 시원한 그늘이 있다더라. 마음의 그늘이 있다더라. 그 교회에 가면 병고침에 받는 그늘이 있다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셀나무의 시원한 그늘이 되자. 그러면 교회는 정말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귀한 열매를 풍성케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도 에셀나무처럼 시원한 그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시원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쾌함을 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을 부르듯 이 교회가 서로 시원하고 상쾌함을 주는 에셀나무의 그늘처럼 복된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에셀나무의 그늘이 되어서 이 바스토를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번번이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귀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을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것 같은. 제가 저번 주일날 그랬잖아요. 오늘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간첩입니다. 근데 우리 동네 간첩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갖고 참 아직도 제가 들댄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섭섭한 마음, 또 원망의 마음도,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또 어떤 분명히 이유들이 있을 거고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까지도 제가 품고 나가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참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우리 바스토 교회 그런 교회 되기 원해요. 시중에 저랑 집사람이 부족하지만 음식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 신방하고 꼭 이번에 그래서 와서 하나님 말씀 한번 지금 들어보시라고. 그러나 여전히 또 아직 가야 할 길은 우리 가운데 많이 남아있고 이 과정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저나 집사람 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늘 되어줄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은혜 안에서 확장되어가는 이 바스토가 겉에서 볼 땐 참 살기 어렵고 힘든 동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험한 시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에셀나무 정말 쉼터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시고 1부 예배는 마치고 점심 식사 빨리 하시고 우리 12시 정도부터 다시 2부 간증 집회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시원함과 성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감화감동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생업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